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다시 고백할까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니 주셔서 구하시니 주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셔서 구원하시니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목소리 높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니 주셔서 구하시니 주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시니 주셔서 구하시니 주셔서 구하시니 주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시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12월 11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2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언급했듯이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계시받은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2장과 3장 7교회 편지 이후에 4장부터는 계속적으로 계시의 모습으로
기괴한 모습들이 나타나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는데 우리에게 두 가지 태도로 나뉘게 합니다. 먼저는 자체 방학을 외치는 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들어서서 내용이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마음에 고민이 생깁니다. 근데 마침 100번 정도 읽으면 예수님이 걸어 나오신다는 요한복음이 다음 달 생명의 삶 본문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 지금 들으셨죠? 2024년까지 고생한 내게 주는 선물로 한 달 말씀 쉬고 2025년 새해 시작하면서 다시 말씀 묵상 시작하자의 태도를 갖는 자체 방학을 외치시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일단 버티면서 묵상하자의 태도를 하는 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도 성경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어 영적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본 것으로 실제로 본 경험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읽으며 오해하게 될까봐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구약의 선지자적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편지에 나오는 용법들을 이해하고 본다면 일단 안전하고요. 연결점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그 탄탄한 연결점들을 보시며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4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여호와의 때, 마지막 날, 그날, 주의 날, 심판의 날, 그때 등등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의인들에게는 구원과 보호함이 있는 날, 회복과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보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하고 불법을 저지르던 이들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의 날이지요. 그 날은 마냥 먼 미래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언급했듯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것은 이전에도 지금도 미래에 나타날 일들이 모양은 달라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사건들이 나타남을 말합니다. 이 말은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심판의 날이 있으며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죄를 비추는 율법의 역할로 죄를 분별하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게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았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이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창조의 모습을 회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며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이전에는 정죄감과 자책, 좌절, 불안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 기쁨, 소망을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의인됨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회복과 그 본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자로서 말씀을 볼 때 나타나는 여러 사건들이 내게 나타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에 능하시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요한계시록 또한 우리에게는 마음의 웅장한 기쁨과 기대 그리고 의인됨,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어제 본문 말씀에서 언급된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이어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요. 그 특징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고 합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과 같이 보이긴 하지만 용처럼 말을 합니다. 용은 사탄이며 뱀이라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용의 말을 한다는 그 말은 용과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칭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거짓 선지자로서 비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과 반대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 이 짐승은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합니다.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데 죽을 뻔한 상처를 낳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욱 짐승을 찬양하는데 쉽게 미혹합니다. 계속 이어서 이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나누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 하늘로부터 땅에 불이 떨어지게 하고 이적을 행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듭니다. 계속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짐승은 자신이 그리고 바다의 짐승이 하나님과 같이 보이게 해서 자신들을 섬기도록 합니다. 15절 땅에서 나온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주시는 모습과도 같죠. 짐승의 생기를 받은 우상은 말하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목적은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용과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서 땅과 땅에 사는 이들에게 큰 이적들을 보여 결국 자신들을 경배하도록 아주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즉 처음부터 언급된 용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을 계시받아 계시록 1, 2장을 통해 교회에 임할 심판을 예고했고 들을 귀를 가져 믿음의 인내를 하라고 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이며 편지를 받는 교회가 함께하도록 들을 귀를 가진 자, 인내하는 자라고 이어 얘기합니다. 예수의 환난. 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메시아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함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1, 22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말하며 사탄인 용이 예수님의 증인된 자를 삼키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여자의 아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져 증인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예수의 환난할 때에 함께 동참하여 인내하고 수고하고 죽도록 충성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나눌 내용은 짐승의 생기가 아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기인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을 해야 합니다. 짐승의 생기를 받은 자는 용의 말과 생각을 합니다. 용의 행위,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기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말과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린 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땅에 있는 자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은 이미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아 죽은 것이지요. 짐승이 보기에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죽은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존재들인 이들입니다. 이들은 짐승의 호흡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로 사는 이들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것 같으나 산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들은 땅에 있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비진리를 따르는 사탄을 경배하고 따르는 이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마냥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고 외치나 예수님께서 난 그쪽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구세요? 라고 칭함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많은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본질적으로 우상숭배하는 자들인데 당시 로마와 또 회개하지 않는 이단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믿지 않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나 정작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 부분을 경계하셨고 이 불의함은 예나 지금이나 믿는 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무명한 자 같으나 복음으로 인해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복음으로 인해 산 자 같아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함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본질적인 추구함 없이 비진리를 따르는 삶이나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각 없이 했던 일로 인해 언젠가 멀리 갔다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짐승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제 이 표를 받은 이들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짐승의 표, 이름, 수를 세어보도록 명령받은 지혜와 총명한 자들이 세어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수이며 666이라고 하며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한때 이단들은 이 666 숫자로 세계 3차 대전에 대한 예언도 하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많이들 해먹었습니다. 최근 신학적인 견해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고대 히브리인들이 문자를 숫자로 암호화하는 것을 차용해서 666은 계시록이 쓰여진 AD 60년에서 90년대 여전히 이스라엘이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네로 카이사르의 이름을 숫자 암호화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네, 네로 카이사르가 맞긴 하지만 그럼 이 말씀을 네로 카이사르가 죽었으니 성취되거나 이제 우리와 관련 없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666의 본질적인 내용은 오늘 본문을 참고하여 이해하면 먼저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함은 용의 가르침, 즉 비진리를 말하는 사탄을 따르도록 생각과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갖지 못하도록 존재와 정체성을
하나님의 반대인 비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사탄교가 왕성해졌으니 그런 때가 왔으니 긴장해야 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들을 특징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본질을 봐야 하는데요. 계속해서 나오는 용과 바다의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의 특징은 같습니다. 그들은 용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용은 사탄이며 옛 뱀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 갖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며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즉 비진리를 말하며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하나님 중심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내 만족을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그런 비진리를 말합니다. 이해를 돕도록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한 말을 인용하면 좋은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 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의인됨과 또 반대되는 무리를 말하는데 누구였나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 이세벨이었죠. 이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정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때를 허용했다는 것이며 이것을 예수의 환난, 교회가 겪게 되는 예수의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니골라의 원어는 승리라는 의미를 가진 니코스와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라오스의 합성어로 백성을 이기는 자입니다. 발람은 히브리어인데요.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발과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암의 합성어를 가진 자로서 백성이 아닌 자입니다. 이세벨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와 거주지,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제불의 합성어로 거주지가 아니다, 집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제 계시록의 흐름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무리로서 이미 계시록 2장 10절에서 예언한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과 같이 예고된 것이며 교회는 이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교회의 역할과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나눌 내용은 이미 예견된 고난에서 이길 꿀팁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굳게 잡아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니골라, 발람, 이세벨의 가르침과 같은 용, 바다에서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주는 표인 666은 결국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며 이것을 경배하는 이들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고 짐승이 죽이지 않아서 마치 산자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죽은 자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아 죽은 자들은 죽은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산자입니다. 이 말씀을 각 세대에 적용할 때 마치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나라에서는 신사참배 앞에서 믿음을 지키신 믿음의 선배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한가요?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어제 새벽 설교 내용과 같이 우리에게 가깝게는 동성애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회적 이슈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약에서 나온 그리고 계시록 첫 장 부분에서 나온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간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지 않는 우리의 무책임하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따르려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모습들을 말합니다. 마치 겉모습은 산자와 같으나 죽은 자이죠. 이런 산것 같으나 죽은 모습, 짐승에게 경배하는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습은 나입니다. 그리고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두며 따르는 것이기도 하며
그런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런 나의 모습을 닮아가기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과 짐승의 구조에 경배하는 모습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듣는 귀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깨달아 분별하며 사탄의 것을, 사람의 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이미 십자가의 길에 올라선 순간부터 고난의 길에 올라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죽은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내가 듣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용과 짐승의 것을 따르는 것인지 분별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숫자 666까지 우리의 상상으로 본질을 보지 못한 채 오해하기 쉬운 내용들을 함께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의도와 또 구약의 근거들을 통해서 본질적인 의미를 묵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시나요? 궁극적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심판에 사탄의 권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포악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현실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교묘하면서도 미혹되는 비진리의 구조들을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한 점검을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조국도 그리고 미국도 세계도 어지럽습니다. 사실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진리로 서 있지 않은 깨어진 이 세상과 나의 내면은 항상 시끌벅적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2장 22, 23절 말씀. 질서 없고 시끄러운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예수의 증인된 자들, 즉 들을 귀를 구해 영원한 생명, 생명의 면류관을 찾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에 집중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경배와 그리고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공의와 정의로 그리고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가정과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짐승의 생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을 받아 영적으로 산자가 되는 삶을 날마다 구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듣는 귀를 허락하시어서 믿음을 지켜 행해 생명의 면류관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반기 교회 사역과 25년도 사역을 위해서, V24 차세대 미션 센터 건축과 유수 사역도 청빙을 위해서, 각 부서와 마을, 목장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연합되게 해달라고,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심과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혼잡함 가운데 공의와 정의에 하나님께서 속히 임해달라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국내외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